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뉴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2주 전에 뉴욕에는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기일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반대로 개기월식이 있습니다. 그 개기월식을 영어로는 블러드문, 빨간색 달, 세상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개기월식이 있고 개기월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별과 달과 태양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대륙 전역에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7년 만에 관측됐습니다. 대낮에 뉴욕의 타임스스퀘어가 어두워질 정도였는데 이 진귀한 우주쇼로 미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이 전합니다. 달이 서서히 태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약 80분 뒤 달이 태양을 삼킨 듯 둥근 태양은 환한 고리만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텍사스에서 일식이 끝날 무렵 뉴욕에선 시작됐습니다.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는 오후 3시 반쯤 전광판 불빛이 환히 보일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태양의 90%만 가려져 완전히 깜깜해지지는 않았습니다. It was really fun being here in Times Square and around all the people and everybody looking up. And like 20 minutes ago, like everybody was out and the streets were closed and it was really exciting. Yeah. And it's dark like twilight almost. Yeah. 태평양에서 시작돼 북미 대륙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대서양에서 끝난 이번 개기일식은 5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며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은 지구상에서 평균 1년 반에 한 번씩 벌어지지만 미국 영토에선 2017년 이후 약 7년 만의 일입니다. 또 그때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길게 관측할 수 있어 미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 광명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빛을 발하는 별들, 태양, 달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명체를 통해서 무엇을 나누어 놓으셨습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무엇을? 징조는 히브리 언어로 오트, 하나님의 신호. 즉 여러분들 개기일식, 개기월식, 달의 변화, 그리고 별의 변화, 태양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신호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예수와의 탄생 때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원래 누구였다? 제가 알려드렸죠. 바벨론에 끌려갔잖아. 이란, 이라크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전부 다 알리아를 하지 않았어. 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내 생활의 터전이 되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는 알리아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모가, 포로가 되어진 부모가 죽게 되어지고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이들이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다. 왜냐?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권력과 이러한 것들이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봤자 뭐 돈벌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무너져 있잖아. 공격을 받아갖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남아있는 게 좋겠구나라고 해갖고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뭘 보고 옵니까? 별. 그죠? 왜요? 부모 세대 때부터 계속 유대인들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신호를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으로 원어가 히브리어가 원어로 번역되어졌을 때 약 309절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309절. 그래서 우리는
원어를 통해서 우리나라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다. 왜요, 목사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언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까?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전 세계가 비로 다 가득 채워지고 난 이후에 갑자기 계절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갑자기 계절 변화, 이상 기후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잘못된 해석이다. 계절,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모에드, 이 모에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날과 해를 이루리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운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표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4월 8일 미국에서는 달 그림자가 해를 완전히 가리게 하는 계기일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날은 니산월 월삭이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9번째 흑암의 심판을 행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기일식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아멘. 어둡고 세상이 갑자기 환해졌는데 캄캄해진다. 계기일식은요, 무엇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사인일까요? 열방입니다. 미국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중국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날마다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전쟁의 사인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계기일식이 그렇다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 한 명이 그 나라, 그 도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수정하신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그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핏빛 나와 있죠? 영어로는 블러드문, 달이 빨개진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계기월식을 말하며, 계기월식은 무엇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사인일까요? 이스라엘. 계기일식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며 계기월식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절에 하늘에서 나팔이 불게 되어졌을 때 계기일식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열방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의 역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되어졌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기록되어졌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버리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깨우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들은 우리가 예수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섰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너희들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월상, 하나님의 샤밧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기와 월삭과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월삭, 샤밧 가운데 토라 포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버림받게 되어진다. 사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버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 거 조심하려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선줄로 알았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들 봐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쓰러지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3장 15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환상과 계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그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교회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성경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할렐루야. 사업에 성공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모든 뛰어난 지각을 얻게 되어진다. 놀라운 계시인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육체를 두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입니까?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두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두지 말아야지 주를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단락 2번,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유월절, 이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까?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그리고 이 유월절을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무슨 규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유월절 안 지킵니다. 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봐야 안 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히브리어로 페삭, 유월절의 뜻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절기,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순종함으로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며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불행한 과거, 현재, 그리고 두려운 미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끝내 버려야 하며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을 믿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진다. 구원이란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지요. 구원이란 읽어보겠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말한다.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 받았니?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구원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은 것도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나타난 것이었고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습니까? 믿음의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 그런데 마지막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접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야지, 믿음의 순종을 해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제가 맷조라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주의 보혈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 바르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잘못된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잘못된 감정과 마음은, 상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주의 보혈을 발라야지, 내가 믿음으로 발라야지,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지 그 잘못되어진 감정, 생각, 마음, 뜻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재앙이,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문지방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그 외주자 붙여놓은 이유가 그러하다. 믿음의 히브리 원어 에무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충성과 신실함.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의 에무나, 충성과 신실함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순종 더하기 신뢰. 예수와를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와에 대한 충성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만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120년간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중심 가운데는 내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라. 기념의 히브리 원어로 지크론, 이 지크론은 히브리어 자카론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영원한 규례, 대대손손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정에 자녀들에게 구원을 날마다 점검시켜 주는 거예요. 중간 1번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니산월 10일에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4일 동안 어떠한 흠도 생기지 않도록 잘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린 양에게 흠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양은 유월절 절기 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 날짜와 예수와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열세 전에 나와 있죠. 아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열세 전 10일 전에 예수와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유월절 니산월 14일에 6일 전이면 니산월 8일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이튿날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까지 4일이 남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니산월 10일에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며 4일 동안 어떠한 흠도 생기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와는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빌라도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문받았지만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그들이 신문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들이 예수와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신문하게 되어졌을 때가 어린 양을 잡기 전에 4일 동안 지켜보면서 그 어린 양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그때였다고. 그런데 예수와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제사장들에게, 헤롯 당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단락 2번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7일 동안 발효가 되지 아니하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이 갑자기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교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다. 지금 나와라. 지금 이제 출발해야 돼. 그때 이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발효를 해야지 빵이 부풀어 오르고 더 맛있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반죽해갖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하면 내가 불이익을 얻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라. 우리의 생각에 작은 누룩,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누룩이 들어오면 정체성. 우리 안에 작은 누룩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작은 누룩이 내 생각 가운데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본주의가 되어진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내 안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누룩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스트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빵을 먹어라.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간 10명의 정탐꾼의 말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오염을 받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13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 빵 좋아해갖고 그냥 빵 먹었다, 아, 나 지옥 가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무엇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원래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였다? 종이었다고. 원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였다? 사단이었다고. 잊지 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걸 보면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애굽에서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죠. 출애굽기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유월절 첫날에 이스라엘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룩을 악한 것으로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를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으니까 시대를 향한 분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나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왕과 재판장과 신랑에 대한 계시가 없으니 그 결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아무리 회개를 외치더라도, 세례 요한이 아무리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더라도 예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집단이 있었다. 사두개파, 바리새인, 제사장 그룹들이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나오죠. 헤롯의 누룩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헤롯의 누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허례허식을 좋아합니다. 거짓의 영이죠. 그래서 거짓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틀린 거에 대해서 무엇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단락사 한번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 초실절을 말하죠. 가져온 날부터 세어라. 카운트. 그래서 오멜 개수를 얘기합니다.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세고 77에 49일을 세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 50날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
이스라엘에서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다. 이때의 첫 번째 추수하는 보리한단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메르. 초실절은 한 오메르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의 첫 수확물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의 곡식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산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에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첫 열매, 첫 것, 다른 말로 적어놔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나온 첫 열매를 보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열매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첫 열매는 뒤따라 올 거에 대한 예언적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사업장,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후에 맺게 되어질 열매 또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줄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와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 되어진다? 예수와처럼 부활할 것이다. 초실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이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까?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추수할 때까지.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 절기.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뜻하지요.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참된 안식. 말씀대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 본 적이 없거나 잃어버렸다. 예수와는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절기가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누리에게만 급급했던 제사장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예수와가 이제 그 돌 무덤에 딱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초실절에 딱 부활했잖아. 그러면은 예수와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시체를 옮겼냐라고 얘기하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에 무엇을 됩니까?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주님께 올라가잖아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신랑과 왕과 재판정으로 오시는 계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며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